우리 교회 행동 지침이 주는 교회 주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줄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얼굴을 확 피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주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참한 심령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국 군대에 이 커카 사단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네팔 출신 커카족들로만 구성이 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아르헨틴과의 어떤 그 섬에 분교가 났을 때도 이 사단의 대원들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카 사단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커카 사단이 버마 전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병사가 실종이 되었는데 그 밀림 지역에서 4개월 만에 1,400마일을 걸어서 부대에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1,400마일이라고 하면은 한 2,000km가 넘는, 여기서 보면은 이 로마에서 거의 영국에 가까운 그런 먼 거리예요. 그는 2,000km 넘는 정거를 헤매면서 수백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헤어져 누더기가 되어버린 지도 한 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도 한 장, 그것이 그를 그렇게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었던 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도는 정글에 대한 그런 지도가 아니라, 정글지대에 대한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도였다고 합니다. 네팔의 시골 청년 언젠가 한번 내가 런던에 가서 런던의 시내를 마음껏 활보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는 가슴에 런던 관광 안내도를 지니고 다녔고, 그 꿈이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꿈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꿈은 어떤 꿈인가? 꼭 개 꿈은 아닌가? 그러나 그 꿈들 중에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을 향한 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꿈. 이 시간 성도는 꿈을 꿔야 합니다. 5번째 말씀으로 작은 책을 먹고 성도에게 주신 꿈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가 숙지해야 되는 작은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센 천사가 들고 있는 성도의 꿈을 위한 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센 천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묘사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난 천사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환난 중에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의 임무를 맡은 천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작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내용들이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은 개봉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개봉된 것도 있지만은 아직 개봉되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펼쳐 보이지 말아라. 비밀로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하나님은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여러분 현대 인구가 지금 70억을 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이상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빨리 왕래한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빠르다. 다시 말해서 운송수단이 극도로 발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뉴욕 코라파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가 한 두세 시간이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곧 나온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또 지식이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팽창한다. 여러분 현대처럼 지식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요즘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새로운 지식이, 그래서 그 새로운 지식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환자 하나도 볼 수가 없대요. 그 새로운 지식 그것만 다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머리가 하얗게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새로운 지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본문의 작은 책은 펴놓인 책, 다시 말해서 개봉된 두루마리라고 말씀합니다. 개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주신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된다. 왜냐하면 최종적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작은 책의 내용은 앞으로 성취될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의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다면 7 우레가 바라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아마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 부분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주님 당신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기를 안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2012년에 온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다 그런 소리를 가르쳐서 헛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것은 거짓말하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유혹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침묵하시는 곳을 넘어가려고 하는 교만을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속성 중 하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려고 하는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다니엘이 물어보았어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언제 멸망의 날이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니라.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정확한 일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봉하라, 절대로 펼쳐 보이지 말라라고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책의 내용인 재림은 그러나 연기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지연하시거나 연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참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딱 진급을 했는데 과장에서 국장으로 진급했는데 그 국장의 그 힘 있는 파워를 좀 행사해보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진급했다면 통보만 받았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결혼해가지고 허니문을 좀 누려야 되는데 허니문 가려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막 김포공항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 3일만 좀 늦게 오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결혼하고 오신 분들 아주 참 잘 됐어요. 이제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결혼 한 달 됐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시험이 100대 1, 50대 1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했는데 합격한 통보를 받고 너무 환희에 차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은 책은 성도가 먹고 소화해야 할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작은 책입니까? 작은 책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해석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세에 관한 집중적인 예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작은 내용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한 11장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1189장인데 그중에서 11장은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작은 책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침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침을 통해서 성도는 비로소 성도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내용을 자주 읽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책은 반드시 성취될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완성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우리가 예의주시하시면서 살아가야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책은 성도가 소유해야 될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늘의 음성 즉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책을 가지라고 한 말은 뭐요? 책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 내가 가져야 될 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성도가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책들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과연 소유하면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요? 작은 책은 내가 구해야 될 책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여러분
작은 책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 그 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들여서 책방에 가서 책을 사는 것과 누구로부터 그 책을 선물을 받은 것은 퀄리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책을 얻어야 하면 작은 책의 내용을 읽고 앞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얼마나 보고 있는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앞자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애두겠다고 그래요. 고난 중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 곧 이때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저들은 카타콤베에 들어가고 또 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계시록을 굉장히 가까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어질 때가 성령의 충만한 때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안 오셔. 주님은 언젠가는 오시겠죠. 아주 주님의 오심이 아주 멀게 까마득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주 성령이 아주 충만하지 못한, 아주 믿음에 연약한 그런 정황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이 급박하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급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도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순간은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책은 먹어야 될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주님께서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양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난 하늘로서 내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작은 책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한 책으로 성도들마다 반드시 먹어야 될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잘못 받아들여서 저 사람은 사람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하는구나, 식인종이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초대 기독교에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 믿으라고는 의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어미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은 그 작은 책은 신기한 맛을 느끼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달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썼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입이 요구한 대로 단 것만을 즐겨하기 때문에, 또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병리학적으로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다라고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송이꿀처럼 답니다. 기가 막힌 맛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의 그 맛을 이 세상의 어떤 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두터운 책을 읽어도 그 한두 절 아주 감동을 주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별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일생을 그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파워풀한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증거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때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그렇게 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달하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읽으면 너무나도 딱딱하고 어렵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이룬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 깨달을 때 그 말씀은 너무나도 송이꿀처럼 달지만은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과 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을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들여야만 될 정도로 쓸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그 부분을 배에서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에서는 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듣기는 좋아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도가 끝까지 전해야 될 책입니다. 작은 성도가 끝까지 전해야 될 책에 여기에 제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11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이어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엄하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어나여야 하리라고 하신 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미 전한 것들이지만은 또다시 반복하여 알아듣도록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해야만 됩니다.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반복은 교육의 효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인생들이 듣고 또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단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도록 현대 문명은 발달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수많은 채널들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고정을 시켜놓고, 음악도 듣고 싶은 것만 스위치를 고정하여 우리는 듣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 나면 금방 스위치를 돌려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인생들에게 듣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들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귀찮아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밥벌이를 위해서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적인 개념, 더 차원 높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해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공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보통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훨씬 더 파워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발성적으로 그 묘미한 부분을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돌이키도록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작은 책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심판의 어미로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도록 해야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멸하시고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천사가 불게 될 7째 나팔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땅의 심판은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감당이 어려운 환난의 바람이 이 세상을 진동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단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지도자가 출현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우리 앞에 분명히 도래하게 되어질 것을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살 수 없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때가 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어야 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높은 임금들에게 말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주신 작은 책을 먹고 주님 기뻐하시는 가장 원대한 꿈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평안이 계속 지배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반시 동안 30여 분 동안 이 지상의 평안을 섭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어간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평안할 때, 복음 전하기 좋을 때,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아버지는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수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쇼킹한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